대방광불화엄경 제18권 제18 명법품 2편 법회보살의 따뜻한 허락, 정진하는 마음을 위한 설법의 문을 열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은 화엄경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우화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부처님의 광명한 법회가 열린 자리에서 지혜의 바다를 헤아리는 법회보살님께서 계셨습니다. 그곳에 정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정진해 보살님이 모든 중생을 위한 깊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법회보살님은 미소를 지으며 정진해 보살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불자여. 당신은 지금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이로움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하늘과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보살이 닦아야 할 청정한 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자여, 당신은 참된 법에 머무시며 큰 정진을 일으키시고 그 정진을 더욱 키워 물러남이 없게 하셨으며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그런 당신이 이처럼 귀한 질문을 하시니 이는 부처님과 다름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잘 듣고 또 잘 들으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과 신통력을 받아 당신을 위해 그 가운데 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스승이 진심 어린 제자의 질문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따뜻한 순간입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그 질문을 받는 이가 선제산자이라고 기뻐하며 문을 열어줄 때, 그곳에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작은 정진을 통해 물러남 없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가엾이 여기고 청정한 행을 함께 물으며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이처럼 법회보살님의 자비로운 허락은 우리에게 묻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깨달음의 초대를 전합니다.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의 정진을 더욱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어둠을 벗고 게으름을 멀리하는 정진의 길, 어느 밝은 법회 자리에서 법회보살님께서는 정진해 보살님과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 대보살이 이미 모든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일체지심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늘을 떠나야 합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결코 방일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스승이 전하는 당부와 같습니다. 모든 지혜의 문을 열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리석음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한시도 게으르지 않게 정진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청정한 행을 닦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작은 욕심이나 습관 때문에 마음이 흐려지곤 합니다. 조금만 더 미루자, 오늘은 그냥 넘기자 하는 방일의 마음이 바로 그 어리석음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를 향한 마음을 이미 품었다면 이제는 부지런히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자신의 행을 돌아보는 것.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물러남 없는 정진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됩니다.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지혜의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살의 길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는 소박하고 꾸준한 정진에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리석음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부지런한 정진으로 하루를 빛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일하지 않는 10가지 법, 보살의 마음을 지키는 밝은 등불, 법회보살님께서는 정진회보살님에게 자비로운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 대보살이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10가지 법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10가지일까요? 첫째는 모든 계율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리석음을 멀리하여 깨달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이 곧고 진실하여 아첨과 속임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넷째는 착한 뿌리를 부지런히 닦아 결코 물러남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신이 처음 일으킨 마음을 항상 잘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재가와 출가의 모든 범부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여러 가지 선한 업을 닦되 세간의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두 승성문과 연각의 길을 영원히 떠나 오직 보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여러 선한 일을 즐겨 닦아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열째는 항상 자신의 마음, 이어짐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이 10가지 법을 실천한다면 바로 방일하지 않는 삶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법은 마치 여행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든든한 지도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밝은 등불이 되어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멀리하며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처음 발심한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세속의 헛된 과보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일하지 않는 삶이며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의 지침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작은 방일이 쌓이면 큰 미혹이 됩니다. 그러나 이 10가지를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한다면 마음은 더욱 밝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법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루하루 정진하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다피가 여러분께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얻는 10가지 청정함, 마음의 밝은 꽃이 피다. 법회보살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정진회보살님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 대보살이 방일하지 않는 삶에 머무르면 10가지 청정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그 10가지일까요? 첫째는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억과 지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깊은 선정에 머물러 마음이 가라앉지도 들뜨지도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데 게으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들은 법을 이치에 맞게 관찰하여 교묘한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깊은 선정에 들어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마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모든 중생이 상중하 어떤 부류에든 마음의 장애가 없어 마치 대지와 같이 평등하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중생이 비록 한 번이라도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스승처럼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열째는 개를 주시는 화상과 아사리, 모든 보살, 선지식, 법사에게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공양하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바로 보살이 방일하지 않아 얻는 10가지 청정함입니다. 이 10가지 청정함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할 때 마음속에 맑고 아름다운 꽃이 하나둘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매일 들은 좋은 가르침을 바로 실천하고 마음을 평등하게 유지하며 작은 선한 마음도 소중히 여기고 스승과 도반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청정해지고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빛나게 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도 한 번의 보리심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를 진정한 보살의 길로 이끕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됩니다. 방일하지 않는 꾸준한 정진이 바로 청정한 삶의 바탕이며 그 청정함 속에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매일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지키다 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마음, 정진의 꽃이 피다. 법회보살님께서는 깊은 자비의 눈빛으로 정진해보살님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 대보살이 방일하지 않는 삶에 머물러 큰 정진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을 일으키며 뛰어난 즐거운 마음을 내고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모든 법에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 없고 깊은 법을 부지런히 닦으며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고 큰 마음을 넓히며 부처님의 법이 끝이 없음을 순조롭게 깨달아 알게 될 때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오랜 수행 끝에 스승의 미소를 받는 제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부처님을 환희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매일 바른 마음으로 정진하고 들은 법을 실천하며 작은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마음을 넓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은 물론이고 불보살님들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특히 힘들 때 이 정진이 부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큰 환희가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입니다. 방일하지 않는 정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과 중생을 기쁘게 하는 연결된 길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부처님의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보살의 행이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진심으로 정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방일하지 않는 정진으로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을 항상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10가지 법, 정진의 등불이 되다. 법회보살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로운 목소리로 정진해보살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 대보살이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또 다른 10가지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10가지일까요? 첫째는 정진을 물러남 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익과 공양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잘 관찰하여 법계 전체에 두루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모든 법의 인인을 알아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항상 큰 서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청정한 인내와 지혜의 빛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자신의 선한 법을 관찰할 때 마음에 늘림도 주림도 없는 것입니다. 열째는 무위우조의 문에 의지하여 여러 청정한 행을 닦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바로 보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러 모든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10가지 법은 마치 부처님 앞에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과 같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정진이 깊어질수록 이 법들을 실천할 때 부처님의 환희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물러남 없이 정진하고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허공처럼 비우는 마음으로 큰 서원을 세우고 무위의 청정한 행을 닦는 것.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부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 이 정진이 부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여기며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방일하지 않고 이 10가지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청정해지고 주변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선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을 환희케 하는 또 10가지 법, 마음의 큰 바다를 이루다. 법회보살님께서는 여전히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정진해보살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합니다. 무엇이 그 10가지일까요? 바로 안주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일하지 않음에 안주하고. 둘째, 무생법인 생기지 않는 이치에 안주하고. 셋째, 큰 자비에 안주하고. 넷째, 큰 슬픔 대비에 안주하고. 다섯째, 모든 바라미를 만족하게 하는데 안주하고. 여섯째, 여러 행에 안주하고. 일곱째, 큰 서원에 안주하고. 여덟째, 교묘한 방편에 안주하고. 아홉째, 용맹한 힘에 안주하고. 열째, 지혜에 안주하여 모든 법이 머무는 곳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요.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이 10가지 법에 안주한다면 모든 부처님을 환희케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법은 마치 끝없는 바다에 뿌리 내린 큰 나무와 같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마음을 바탕으로 자비와 지혜, 서원과 방편을 깊이 안주할 때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큰 환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방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공처럼 비우는 마음으로 자비와 대비를 실천하며 큰 서원을 세우고 교묘한 방편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 모든 인연이 밝아집니다. 특히 힘든 날에도 이 마음이 부처님을 환희케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큰 힘과 평안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입니다. 부처님을 환희케 하는 것은 멀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 10가지의 마음을 안주하는 꾸준한 정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청정하고 넓어지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보살의 지위에 빠르게 들어가게 하는 10가지 법,
깨달음의 계단을 오르다 법회보살님께서는 정진해 보살님에게 부드럽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들을 빠르게 여러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10가지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10가지일까요? 첫째는 복덕과 지혜의 두 행을 잘 갖추고 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라밀의 길을 크게 장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혜가 밝고 통달하여 남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선한 벗을 섬기며 항상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항상 정진을 행하여 조금도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잘 안주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여러 선한 뿌리를 닦되 피로하거나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깊은 마음과 이로운 지혜로 대승의 법으로 자신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각 지위의 법문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님과 선한 뿌리와 방편이 한 몸 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 10가지 법이 모든 보살을 빠르게 여러 지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10가지 법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든든한 디딤돌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며 이 법들을 실천할 때 보살의 지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매일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고 선한 법과 함께하며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고 대승의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가꾸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삶은 우리를 점점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로 이끕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이 정진이 보살의 지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여기며 나아간다면 마음이 더욱 강건해집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보살의 길은 멀고 높아 보이지만 이 10가지 법에 의지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그 지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진심 어린 정진이 모이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꽃피게 됩니다.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모든 것을 잘 관찰하다 마음이 곧 법계임을 깨닫다. 법회보살님께서는 정진해보살님에게 조용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모든 보살이 처음 지위에 들어설 때 마땅히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법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깊은 지혜에 대해, 닦는 원인에 대해, 얻는 결과에 대해, 자신의 경계에 대해, 그 힘과 작용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것에 대해, 분별하는 것에 대해, 얻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이 다 자신의 마음임을 알고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깨달은 후에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잘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치 산에 오른 사람이 주변을 두루 살피며 길을 찾는 모습과 같습니다. 보살의 지위에 오른 순간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지위에 참으로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만나는 일과 사람, 생각과 감정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그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마음의 작용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넓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지위에 머무르는 실천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자심증으로 보는 눈을 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겪는 일이 다르지만 매일 조금씩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안의 보살이 깨어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관찰하며 집착을 놓는 정진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광명이 여러분을 항상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살 지위의 수승함, 큰 공덕으로 자신을 장엄하다. 법회보살님께서는 정진해 보살님에게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그 모든 보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빨리 여러 지위에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위마다 머무르면 이처럼 광대하고 큰 공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큰 공덕을 갖추고 나면 점차 부처님의 지위로 들어가게 되고 부처님의 지위에 머물러서는 끝없고 광대한 불사포스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닦고 익혀야 하며 쉬지도 않고 지치거나 싫어하지도 말아야 한다. 큰 공덕으로 자신을 장엄하여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야 한다. 이 장면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목적지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더욱 힘을 내어 걷는 모습과 같습니다. 보살 지위에 높고 수승함을 알기에 쉼 없이 정진하며 큰 공덕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닦는 선행과 마음가짐이 모여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우리를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로 이끕니다. 힘들 때도 이 정진이 부처님의 지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광대하고 아름다운 불사가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자신을 장엄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삶의 지침이 됩니다. 보살의 지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쉼 없이 정진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지치지 않고 큰 공덕을 쌓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그 수승한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큰 공덕으로 자신을 장엄하며 보살 지위로 나아가는 꾸준한 정진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살행의 청정함을 이루는 10가지 법, 맑은 마음의 강을 건너다. 법회보살님께서는 정진해보살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들의 행을 청정하게 하는 10가지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10가지일까요? 첫째는 모든 재물을 다 내어주어 중생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 조금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드럽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여 끝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러 행을 부지런히 닦아 영원히 물러남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바른 생각의 힘으로 마음이 미혹되거나 어지럽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을 분별하여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모든 행을 닦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산왕산왕과 같은 것입니다. 아홉째는 중생을 널리 건네주기를 다리와 같게 하는 것입니다. 열째는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님과 한 몸 한 성품임을 아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바로 보살들의 행을 청정하게 하는 10가지 법입니다. 이 10가지 법은 마치 맑은 강물을 따라 흐르는 배와 같습니다. 재물을 베풀고 계를 지키고 인내하며 정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삶을 통해 보살의 행은 점점 더 청정해집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고
계율을 지키며 화를 참고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 이러한 실천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강물이 되어 많은 이들을 건네주는 다리가 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도 이 행이 청정한 보살행이라고 여기며 나아간다면 큰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보살행의 청정함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 10가지를 실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진심으로 정진한다면 누구나 맑고 밝은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법을 마음에 새기시고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는 부지런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을 항상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살행의 청정함으로 얻는 더 수승한 10가지 법, 큰 열매가 있다. 법회보살님께서는 정진해보살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미 행의 청정함을 얻은 후에는 다시 10가지 더 수승한 법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그 10가지일까요? 첫째는 다른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보호하고 생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뿌리가 더욱 증승하여 다른 이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 의지처로 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정진에 안주하여 한시도 방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모든 법이 평등하고 다름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마음이 항상 최고의 큰 자비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훌륭한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교묘한 방편을 잘 닦는 것입니다. 열째는 부처님의 방편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바로 보살이 얻는 10가지 더 수승한 법입니다. 이 10가지 수승한 법은 마치 열심히 농사지은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행을 청정하게 닦은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값진 결과입니다.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더욱 큰 자비와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청정한 행을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고 마음이 평등해지며 깊은 자비와 지혜가 자라납니다. 특히 어려운 때에도 이 정진이 더 수승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고 나아간다면 삶 전체가 부처님의 가피 속에 있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청정한 행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덕과 지혜, 보호와 인연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지만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따를 때 우리 안의 보살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수승한 법을 마음에 새기시고 청정한 행으로 더 큰 열매를 맺는 정진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8권 제18 명법품 2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엄경 이야기 제18권 제18 명법품 3편 보살의 큰 서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대방광 불화암경